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옵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또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신앙을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고백 찬송 263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어져 누가 지겠네.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으세 누가 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히겠네. 아멘.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끗한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단 앞에 올려놓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교만하고 연약한, 늘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 죄로 가득 찬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피로 다시 용서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늘 또 새롭게 자백하고 자백해도 늘 죄에 빠져 사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생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복단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의뢰하여 주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든 육체가 치유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의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셔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내 가정만 복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조함 신은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는 교회이기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도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조함 신은께에 속한 기관들마다 주께서 지켜주시되 특별히 배움의 길이 있는 청소년들을 사랑하여 주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기억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폐악한 시대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름이 짙어가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라마다 열방 가운데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하며 만왕의 왕이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6장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만물이 주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늘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차서 어떠한 일에도 용기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생기 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오며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늘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마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또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평소에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살고는 있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가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영광스럽다고 하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목표를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정해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망량족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망량족 선교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인생을 다 드리기로 한 매우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선교이고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알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를 드릴까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영광스러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목표, 이 말씀을 접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 놓고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이 깨서 오늘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과연 이 설교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까?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데 거기에 큰 어떤
정말 목적의식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본문 선정이나 또 제목 선정을 잘못한 건 아닌가, 별로 성도들이 흥미를 못 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대요. 1년 중에 가장 교회에 나오기 싫은 달이 언제냐 그렇게 했더니 5월 달이라고 그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는 어린이도 없는데 어린이 주일날 나와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또 어버이 주일날은 또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남편이 엄청 미운데 지금 남편에게 잘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남편들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자식이 지금 애를 엄청 먹이고 있는데 또 자식에게 또 뭐 우리 또 설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5월 달은 교회에 나가기 싫은 달이다, 그렇게 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14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키오 축제 영상 상영 교사 파면 요구한 학부모 단체 대법 300만 원 배상.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퀴어 축제 영상을 보여주고 퀴어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왜 수업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했냐? 아이들 아직까지 성 정체성도 지금 연약한 그 아이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해가지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가 그걸 고발한 겁니다. 1,000만 원 배상해라. 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그랬더니 1심, 2심에서 300만 원 보상해줘라. 학부모들이 졌어요. 대법원에서 15일 날, 14일 날 판정이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300만 원 학부모들이 보상해라.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참 가슴이 떨렸어요. 마침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 전화 와서 내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했더니 그 동생이 막 분노해가 욕을 막 하는. 이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걱정은 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뭐냐? 우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화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 6장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셨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가 세워가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영광스러운 것, 그것으로 세우고자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 일을 어떻게 하여?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며 또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가정, 또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가정, 더 나아가서 영광스러운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하고 마땅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암신앙교회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지역사회를 꿈꾸었던 교회입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그 꿈은 진행형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꾼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도우신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자국자국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임하셨던 기적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이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전에 제가 전제하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도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런다고 복종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거북스러운 말씀입니다. 여성의 그 섬세함이나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이나 개성을 묵살당한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은 수동적일 때는 그렇고 또 매우 굴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복종이 능동적일 때는 오히려 여성의 그 특성과 어머니의 그 위대함과 개인의 특성과 탤런트가 최대로 발휘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종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해라.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 복종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믿으며 그래서 내 뜻과 맞지 않고 남편이 틀린다는 생각이 들어도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내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내 책임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으로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내 책임으로 여겨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내의 연약함, 그건 내가 채워줘야 될 그런 부분이다. 아내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그건 내 책임이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 내 닮아서 그렇지 우리 닮아서 그렇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남편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는 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드는 남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6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이 장막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함 아들 셋이 있는데 함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함은 아버지의 이 수치를 형제들에게 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리고 담요를 덮어서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수치스럽게 그렇게 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줬습니다.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아들 가나안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해방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도 있고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의 시절을 살았던 부모님도 있고 그 전쟁 이후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부모님들도 있고 이 우리나라 이 세대가 엄청나게 급변했습니다. 그 세대의 간격이 너무 큽니다.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그 나쁜 점 그것만 우리 눈에 보이지 그 부모님의 또 다른 애환이나 아픔이나 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수치를 일일이 드러내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장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난번 시간에 이 개그를 했더니 아무도 웃질 않아서 요 시간에 하지 말까 했는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김정일이가 남침을 강행하지 못한 이유, 남쪽에 중학교 2학년들이 무서웠어. 예, 뭐 그런 말이 있었죠.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네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년부로 인해서 몇 번 행복했습니다. 지난해인가요?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에 드디어 고개를 쳐들었다고 해서 행복했습니다. 또 한 번 행복했는데 청소년들 입에서 찬송 소리가 조금 나왔다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요즘은 찬양단도 만들어서 저희들 스스로 찬양도 인도한다고 그래요. 드디어 출애굽했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속상하고 걱정되어서 그냥 저절로 노여워지잖아요.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손부터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당최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이들을 방치하라는 거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하라는 것이 아니냐? 아이들에게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어떻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지? 어떻게 하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 충분한 이해를 위해,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희가 언뜻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선택하고 이 땅에 유일하게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실수를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런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노여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고 또 더 인내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한 기도, 부모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더 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우리 부모에게 그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부모님의 기도보다 더 빠른 응답이 있겠는가? 저는 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부모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없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노엽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든 지금 어떤 형편에 있던 그 가정들이 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말씀 안에서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을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도 목표를 설정하자. 그래, 우리 가정을 한번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들을 좀 우리 성도들이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집에다가 영광스러운 가정, 이런 것도 하나 붙여놓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다 영광스러운 가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후대까지,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영광스러운 가정들이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고 또 나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때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무척 실망하고, 가정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가정은 영광스러운 가정,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가정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서 자손 만대로 그 영광스러운 가정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모르는데, 세월을 지나보면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설정해 주신 영광스러운 가정,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가정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원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꼭 삶에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가정이 자손 만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이어서 11시 예배 후 이어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1사분기 재정 보고가 있고 또 이제 그 필리핀 만양족 선교를 하는데 이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만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계획이고요. 또 그 만양족 선교를 위해서는 민도르 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열악한 그런 환경이지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집세까지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 임대하는 문제, 이 문제까지 연관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식사 대접이 오늘 재직회 후에 교회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 이제 5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7시부터 합니다. 유치부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5월 20일 날 오후 7시 3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수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한라 비발디로 이사를 하셨네요. 박옥순 집사님의 남편 고 김용기 집사님께서 5월 15일 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장명희 목사님은 그 상을 당하신 가정에서 오늘 꼭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가 봐. 그래서 이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다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갔습니다. 5월 북토크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오의 1분 기도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패배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영광스러운 가정 꼭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가정들이다. 영광스러운 가정이 목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가정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